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신 그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예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아멘. 사람들이 계속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그 심정이 안 느껴지십니까?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어요. 쌍방통행이 있고 의사소통을 얘기할 때는 말이죠. 부부간에도 남편간에가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부모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예전에는 아들 딸들은 무조건 부모가 뭐라 하면 두 말없이 그냥 예의하고 따라야 됐고 부모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했잖아요.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내 새끼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주 그거 잘못돼서 내 애기들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들 상담도 받아봐요. 일방통행이었거든.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식 잘 될 줄 알고 잔소리만 시끄러 아무 말도 없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아이가 문제가 생겨가고 나중에야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 애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뒤늦게 후회하지만 일이 많이 그르쳐진 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부모와 자녀도 쌍방간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목사와 교인 간에도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도 쌍방간에 이게 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인이 또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주구장창 아뢰이고 떼쓰고 버티면서 달라고 하는 것만 주로 힘을 쓰지 내 소원 들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기 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갖고 이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재물 가져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조금 알아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재물 바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떼쓰기 전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조금 먼저 알아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실까요? 자, 오늘 신약성경 본문 베드로후 3장 8절 9절 말씀 그냥 9절만 띄워보세요. 8절 지나고 9절 시작.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신대요. 뭘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신다는 말이 바로 간절히 바란다. 소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소원, 간절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렇게 잘 산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많이 했고 머릿속에 든 것은 엄청 많아서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는데 허랑방탕해서 이교회도 빠져봤고 사생아도 나와봤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어. 그런데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자기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이것을 깨달았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다 주먹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던 그때도 자기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부의 기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는 하는데 두 사람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갖고
감사해서 눈물을 계속 흐르다 보니까 눈병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유명한 옛날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성 프란시스고, 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눈병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그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감격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그렇게 자기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예수를 더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이 고백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딸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데요. 건강하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서 머릿속에 든 것만 하면 행복할 줄로 착각들 하고 사는데, 만약에 돈 많은 순서로 행복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벌들이 행복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권력 센 놈이 제일 행복하다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이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윤석열이가 제일 행복하게 보입니까? 머릿속에 든 것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하면 지금 책 제일 많이 읽고 지식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뭘 모자란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는,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의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념, 정치, 사상 등으로 아픔도 겪고 상처도 생기고 눈물도 흘립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요.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픔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슴속에 뜨겁게 차오르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또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갈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은 쪽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돈 많아지고 지식 많아지고 과학 문명 발달하고 이런 거는 변화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덕성이 올라가고 더 착해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더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악한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마음 가득하게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악한 세상보다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악과 싸워도 전혀 문제가 없이, 예전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커피 질질 흘리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지만, 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이렇게 감격이 있는 사랑과 은혜로 살 때에는 이 악보다 이 선이 크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을 박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장되어져서 내가 심령이 뜨거워지면 어떤 고난이나 악이나 역경과 구조악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치고 나가서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니까 악한 세상을 치고 들어가서 깨부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왜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고, 아멘을 해야 될 때는 또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내 마음 그릇이 얼마든지 간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서 폭발할 것처럼 뜨거운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너도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알았으면 내 마음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었다. 왜 보냈겠느냐?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다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야, 2000년 동안 안 온 거 보니까 올 가망이 없는갑다. 그러고 하면 우리를 비웃는 사람도 있어. 네, 우리가 알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그 소리도. 영이 같은가 오늘 꼭 두 사람이 같이 졸고 자빠졌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시고 막 느리 빼고 막 이렇게 더디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데 속 없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안 지켰는데 금방 오겠냐?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사람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 이게 문제죠. 큰 문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쉬운 말 성경 번역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주 급박해요. 애절합니다. 왜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죽을지를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오늘 저녁에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1년이나 5년 뒤에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빈말이 아니고 그냥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정우현 목사 은퇴할 때까지 살아있으려는 것도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은퇴하고 10년 이쪽 저쪽 80살 이쪽 저쪽에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80살 이쪽 저쪽에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그건 내 마음일 뿐 내가 그 전에 죽을 가능성도 있고, 뭐 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더 살 수도 있겠지만 난 더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20몇 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했죠. 지금 내가 목디스크 있죠, 허리디스크 있죠, 고혈압 있죠, 당뇨 있죠, 대사증후군 5개 중에 3개 갖고 있죠, 충동증 있죠, 또 뭐 있더라?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종합병동입니다. 내가. 근데 오늘 저녁에 쓰러져도 죽어도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1년이나 5년 뒤에 내가 쓰러져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거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죽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내가 죽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속이 타는 거예요. 아야,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언제 죽을지를. 그러니까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빨리 너 그래도 하늘나라 가서 뭔가 좀 면류관 받을 그 상 받을 일 하나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속이 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이 타신다고. 급박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애가 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 타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속이 타시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느해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급하신데 알고 보면 내가 더 급하지 하나님이 더 급하시겠습니까? 근데 입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 시작.
시작.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물러가라고 데모만 열심히 했지,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중에 다 철들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데모 온 것은 잘한 거지만, 군사 독재 끝내자고 한 것은 잘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데모만 할 줄 알았지 물러가라고만 했지, 하나님 아버지,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때 못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하면서도 내가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능만 하다면 그래도 이 인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달리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밉지만 저런 못된 짓거리 많은 저런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영혼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불구덩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시켜서 옮겨 천국에 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이 타신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거든요. 재림의 때는 다가오고 누군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가오는데 예수 영접을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은 없고 살아가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 급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도 안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예를 들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죠. 근데요, 읽어야지. 읽는데,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으나 천독을 하나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성경 읽으란 말을 많이 강조하는데 읽어야지. 근데 성경을 100독으로 해도 좋고 천독으로 해도 좋은데 그렇게 성경은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살면 뭐더라 성경을 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는 주제에 성경은 100독을 했네, 천독을 했네. 왜? 자기 만족하려고 성경 읽는 것일까? 나 100독 했네, 자기 만족?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여러 시간씩 1년 365일 몇십 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 옆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있고 이웃집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전도할 생각은 전혀 못해. 1년 가도 전도한 날을 못해. 그 인간이 1년 365일 엎어져서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1년 360일 기도함답시고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 1년 가도 전도하면 입 열어서 예수 전을 못해요. 그 기도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뭔 기도를 해? 아이고, 찬양해야지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루에 찬양을 몇 곡이나 하고 사냐고. 찬양해야죠. 그런데 하루에 찬양을 10곡, 20곡씩 날마다 계속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
그럼 그 찬양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도움되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 먼저 알아다오. 성경 읽기 전에 내 마음 먼저 알아다오.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좀 알아다오. 찬양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렇게 답답해서 애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소원을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2, 3년밖에 안 된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교회 다닌 지가 5년, 10년 넘고 예수 믿은 지가 5년, 10년 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들도 키웠을 때 철 들면 그때사 입장이 바꿔져요. 맨날 부모한테 뜯어갈 연구만 하고 이것 주라 저것 주라 막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 부모 말 듣도 안 하고 그러다가 철 들면 그때사 부모가 뭘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부모님이 좀 더 편할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철든 거잖아요. 그게 신앙도 그래요. 맨날 하나님께 때만 쓰고 이것 주라 저것 주라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조금 성숙해서 이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바꿔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맨날 이것 주라 저것 주라 때만 썼는데 내 소원 조카 들어주라고 때를 썼는데 제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소원도 제가 한번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철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소원도 좀 들어드리면서 살려고 제가 애를 한번 써볼게요.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든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는 오늘 5가지로 실천사항을 결단해 봅시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 만족에 그치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 생각을 하시는가 이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 그리고 그냥 내 입장만 계속 주구장창 막 떼쓰고 막 버티고 어거지 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지가 5년, 10년 이상 지났으면 이제 그 정도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상태는 이제 벗어나야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소원만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죽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거 끝냅시다. 졸업합시다. 우리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이제 끝내고 하나님 소원도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뭔가 좀 시도라도 해보고 사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한 단계 좀 올라가 봅시다. 이건 어째서 하면 안 하고 한 계단만 올라가 봅시다. 예? 올해 2023년도 한 계단 올라가 보자고. 그럼 올라간 신앙은 뭐냐? 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 죽으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그러면 세상에 컴퓨터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대 앞에 서면 자료가 딱 뜰 거 아니에요. 거기 딱 자료가 뜨는데 뭐라고 뜨겠어요? 정우겸, 하하, 너는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면 1년이면 365일 36,500일을 사는 것구만. 100년을 살면 36,500날을 사는데 너 36,500날 동안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산 날은 몇 날이나 되냐? 이것이 다 지금 기록에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가. 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네가 네 주머니에 들어간 수입 돈 액수가 지방 총 얼마더라 보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썼고 선교를 위해서는 얼마를 썼고 내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는 얼마를 썼고 했냐. 다 그 자료가 뜨지.
그 자료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에가. 세상 컴퓨터에도 기록이 남는데 하늘나라에 그 자료가 없겠냐고. 너 공부 설탕이 많이 했더라? 머릿속에 든것이 좀 있었어?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었냐? 다 나와요, 이 자료가. 그리고 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이고 예배는 총 몇 번 드렸고 몇 시간 드렸고 성경은 몇 번 읽었고 기도는 총 몇 시간 했는데 그래갖고 너 몇 사람이나 구원해 봤냐?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료가 다 뜬다니까. 하늘나라에 그런 기록이 없겠냐고. 그걸 보고 우리가 상 받을 것과 못 받을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료가 딱 뜰 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자료가 떠버려. 이제 다 알아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 두 번째. 자, 2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3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전도합시다. 아멘. 왜 전도해야 돼? 다 잤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직 재림을 안 시키고 조금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4번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효자 효녀 성도 됩시다. 아멘. 효자 효녀 성도 돼야 돼.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효자 효녀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죠. 마지막 5번 시작. 금년에는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